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옆에 있는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난 하나님의 자녀. 문제 끝. 괜찮아요? 예,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란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데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주팔자라는 올무와 틀과 함정에 빠져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유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저는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이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보니까 어떤 교양 있는 가정에서 자란 여성이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너무 남자친구가 심성도 선하고 외모도 멋있고 또 가정을 이끌 능력도 있고 집안도 든든하고 그래서 결혼 날짜를 잡아가지고 이제 결혼식을 준비하고 청첩장을 다 돌렸어요. 그랬는데 결혼식을 한 이틀이나 앞두고 신랑 측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결혼을 취소시켜야 되겠다고.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까 신부 측에서는 온 집안 식구들이 그냥 난리가 났어요. 갑자기 결혼을 취소하자고 연락이 오니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틀 전에 신랑 측 어머니가 용암무당집에 가서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그 여자와 결혼하면 남편이 자기 아들이 단명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 집안도 좋고 자기 집안도 좋고 그런데 그 여자와 결혼하면 자기 아들이 죽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결혼을 시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틀 만에 그냥 통보를 해갖고 결혼을 못하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참 기가 막혀서 신부 집안도 용한 점쟁이가 있다 그래서 그 용한 점쟁이 다른 용한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물어보니까 궁합이 너무 잘 맞아가지고 진짜 행복하게 살겠다 그렇게 사주가 나왔어요.
도대체 웃어야 될 겁니까? 울어야 될 일입니까? 무당들은, 점쟁이들은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이 말도 할 수 있고 저 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이 말한 말을 갖다가 사주, 연, 월, 일시, 팔자는 그는 연, 월, 일시에다가 갑을, 병정, 무신, 경신, 임계인가? 그것과 자축, 인묘, 진사, 오묘신, 유실에 무슨 해에 무슨 띠에 났느냐 이걸 플러스 해가지고 팔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점을 쳐가지고 그걸 그 사람의 운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데 결혼을 파기시켰어요. 이쪽 무당은 행복하게 살 거라고 말하는데 저쪽 무당은 남편이 신랑이 이제 남자친구가 단명한다 그러니까 결혼을 못 했어요. 참 내가 울산에 달동네라고 있어요. 달동네가 있는데 달동네 전도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걔가 전도를 해가지고 주일학생은 우리 교회 나오고 아버지를 전도를 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전도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제 둘이 결혼해가지고 손잡고 우리 점이나 한번 보러 갈까? 여자친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 보러 갔더니 첫 마디가 무당이 사주를 딱 내놓으니까 35살 되면 이혼하겠구먼 그랬어요. 무당이 35살 되면은 이혼하겠구만 그랬는데 그것이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고 35살 돼가지고 이혼했다는 거예요. 참 불쌍합니다. 요즘은 또 뭡니까? 손 없는 날. 우리 그 된장을 담그려고 작년에 할머니 된장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된장을 두 분 할머니가 와갖고 우리 집에서 된장을 담았어요. 담았는데 진짜 맛있어요. 맛있는데 다 이제 퍼주고 또 담았는데 꼭 그 날짜 담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 왜 그 날짜 담아야 된고 했더니 달력에 보니까 손 없는 날. 그리 적어놨어요. 올해는 그냥 손 없는 날, 아닌 날 그냥 담아버렸어요, 우리가. 그래도 맛있더라고요. 손 없는 날 이사 갑니다. 손 없는 날 이사 가면은 훨씬 더 이사 비용을 많이 줍니다. 손 없는 날 결혼하고, 손 없는 날 개업하고, 손 없는 날 날짜 잡고, 손 없는 날 장 담그고, 가정의 주요 행사를 손 없는 날 해요. 그러면 손이 뭐냐? 손님입니다. 손님의 줄임말이 손인데, 날씨에 따라서 동서남북을 다니면서 사람을 해코지하는 악신이 있다. 다른 말로 귀신이죠. 귀신이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동서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해코지한다. 그런데 귀신이 쉬는 날이 있는데 그 날이 뭐냐? 손 없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무속신앙이 한국과 일본과 중국에서 엄청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지켜지고 있질 않아.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꼭 이걸 지키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손 없는 날도 마귀 일이요. 어느 목사님이 무속인 집에 찾아갔어요. 누가 유튜브를 나한테 보내왔어요. 무속인 집에 찾아갔는데 그 점치는 장면을 이 무당이 다 녹화를 시켰네. 녹화를 시켜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버렸어요. 유튜브에 올렸어요. 그랬는데 이제 점을 이제 치고 난 다음에 목사가 하는 말이 뭐라고 말했냐. 많은 위로가 되었고 형님이 자살했는데
무당이 천도제를 지내가지고 형님을 위로해야만이 당신도 편안하고 조카들도 편안할 것이다. 그러니까 천도제를 또 지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야. 내가 그 유튜브를 보면서 참 답없는 목사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말입니다, 거의. 몇 달 전에 미용실에 갔는데 그 옆에 타로 점치는 여자분이 있어요. 근데 미용실 딱 와가지고 하는 말이 대전에 사신 목사님은 목사님이 돼갖고 왜 그렇게 점을 보는지 모르겠어. 그래. 그러고 타로점을 매일 본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복채를 보내주고 봐주나 말고 그래. 오늘 운수는 어떻게 되냐고. 그러니까 그 점쟁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했냐. 목사님이 돼갖고 왜 매일 점을 춘지 모르겠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참 답 없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목사님 뿐이겠습니까?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 집사님들도 문제 앞에서는 점쟁이 찾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원래 내 자신이 진짜로 사주팔자 운명에서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 맞으면 점괘가 안 나옵니다. 진짜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점괘가 안 나와요. 내가 사주를 넣는데 점괘가 나왔다는 것은 내가 가짜입니다. 아니면은 점쟁이가 가짜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거짓말로 학습해가지고 점을 친 사람이면 그걸 잘 모르지요. 그러나 신이 임해갖고 귀신이 점을 친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점괘가 안 나옵니다. 저는 그걸 체험했어요. 밀양인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무당집 들어갔어요. 목사님, 어떤 목사님 같이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무당집 들어갔는데 이 무당이 자기는 딱 들어가자마자 그러더라고. 나는 무당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이다. 왜 그러냐? 내 남편을 절을 지어가지고 스님 만들었고 자기는 이 지역에서 유명한 용한 점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누가 오든지 간에 나는 할배신이 계시로 환상으로 음성으로 들려주기 때문에 다 답을 가지고 간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내가 앉아있는데 땀을 펄펄 흘리고 있어요, 이분이. 아니, 왜 보살님 그렇게 땀을 펄펄 흘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하면은, 이상하게, 왔는데, 계시도 임하지 않고, 음성도 안 들리고, 환상도 안 보이고, 그래서 내가 진짜 힘들어서 지금 땀을 흘리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 실은 목사요. 딱 그랬어요. 이제 무당 그만하셔야 됩니다. 계속하면은 반드시 아들에게 문제가 오고 딸에게 문제가 오고 때로는 아들과 딸에게 문제가 안 오면은 손주에게 문제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6살밖에 안 먹은 우리 손주가 있는데 점치고 댕기요. 점치고. 동네 사람들한테 당신 뭐 문제 있겠구만? 뭐 문제 있겠구만? 다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고 그 딸한테 전보로 온다는 거예요. 자기는 점쟁이지만은 손주가 그 짓을 하고 있으니까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할배신이 너무 무서워갖고 내가 이것을 그만둘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갑자기 들어닥친 재앙을 막을 길이 없어요. 막을 길이 없습니다. 내가 전도한 그 무당도 갑자기 들어닥친 그 재앙을 막을 길이 없어갖고 갑자기 장군신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신을 받았는데 작두를 타라고 그러고 작두도 탔는데 아무 피가 안 나. 그래서 장군신을 모시고 있었는데 좀 있다가 할배신이 들어오더라네. 그럼 할배신을 또 모셨죠. 좀 이따 보니까 동자신을 모시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군신이 들어오면은 장군 소리가, 목소리가 나오고, 할배신이 들어오면은 할배 목소리가 나오고, 동자신이 들어오면 애기 목소리가 나오고, 그러면서 점을 쳐줘갖고 돈도 많이 벌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을 내가 전도하겠다고. 하여튼, 울산 동구가 30만 이상 사는데, 제일 큰 무당집입니다. 막 가면은 막 물집 끌어 뿌리고, 소금 뿌리고, 계속 기도하면서 갔어요. 찾아갔어요. 그 어느 날 울산 현대병원에 신방으로 갔다가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분을 만났는데 배가 남산만큼 막 빵빵해갖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쩐 일로 여기 보살님이 왔습니까? 그러니까 배가 복수가 쳐가지고 도저히 숨을 못 쉬갖고 왔다 그러더라고. 그래요? 어떻게 사진 찍어봤어요? 뭐 CT 촬영, MRI 촬영 다 해봤는데 배 안에 아무것도 없다요. 그래. 배를 만져보니까 완전 돌덩어리요. 배 꺼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꺼지고 싶다 그래. 그러면은 뱃속이라 써야 돼요.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면 꺼져요. 그랬어요. 그러고 엉겹길에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셨네. 그 다음날 갔어요. 목사님 거짓말도 잘한다고. 배 꺼진다 그래서 내가 장군신도 싫어하고 할배신도 싫어하고 동자신도 다 싫어한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내가 마음속에 모셨는데 배 꺼지기는커녕 더 아파 죽겠다고. 가만히 계셔 보시오. 꺼질 거요. 그런데 나중에 배가 싹 꺼졌어요. 꺼져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이분이 고백을 했어요. 몇십 년 동안 시달려갖고 장군신에게 시달리고 할배신에게 시달리고 동자신에게 시달려가지고 편안하게 잠을 잔 적이 없어갖고 맨날 정신과 약을 수면제를 신경안전제를 사다가 놓고 먹고 잠을 자고 했는데 목사님 내가 평생 이렇게 맛있게 잠을 잔 적이 없었는데 내가 진짜 요즘 잠을 잘 잡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철거를 하는데 차로 2차를 철거를 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식구들이 다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영접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데 점기가 나온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점기가 나와가지고 그 운명대로 산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물고기는 지느러미를 만들었어요. 물고기 지느러미 만들어가지고 물속에 헤엄치면서 살아야만이 물고기는 행복합니다. 나무는 뿌리를 만들었습니다. 흙 속에 살아야만이 행복합니다. 새는 날개를 만들었어요. 공중에 날아다니면서 살아야만이 행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내가지고 생명이 됐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았는데 우리 인간은 영혼을 만들었어요. 우리 인간은 영혼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야만이 행복하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뱀 속에 들어간 마귀 말을 듣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근본 문제고 원죄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가 근본 문제고 원죄인데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선지자라고 오셔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야만이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제 문제 제사장으로 와서 해결했습니다. 마귀 문제 왕으로 와가지고 하나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기에 빠져있는 거 자유롭지 못한 사람은 여기 빠져가지고 마귀 자녀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마귀 자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날 때 이미 우리는 마귀 자녀로 태어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살면서 불안하고 두려움이 오고 찾아오다 보니까 돼지 대가리 넣고 고사 지내고 부족을 의지하고 차를 샀는데 사오라 할까 싶어서 걱정이 돼가지고 명주스를 갖다가 달아놓기도 하고 뒤트렁크에 명태 대가리를 달아놓기도 하고 식당을 해갖고 개업을 했는데 도저히 불안해하니까 명태 대가리를 천정에 달아놓기도 하고 사람이 만든 불성 앞에 가서 절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보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20장 4절 5절을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은 3, 4대 저주 재앙이다 그랬습니다. 마귀 자녀가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까 그 집안은 3, 4대 계속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 번째로 결국에 마음에 공허해가지고 마음의 병이 걸립니다. 심한 악몽, 가위눌림, 불면증, 환청, 환상 이렇게 시달리다가 극도의 불안해가지고 우울증, 조울증, 정신문제까지 와버려요. 그래가지고는 마음의 병에다가 정신적인 병까지 오다 보니까 육신이 연결돼가지고 육신도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이름 모를 병에 걸려가지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다섯 번째는 결국은 죽습니다. 그런데 죽으면서 어디 갑니까? 지옥에 갑니다. 내세가 없어요. 내세를 위해 준비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죽기 전에 꼭 그런 말을 한다니까요. 내가 죽으면 기러기지 마라 그러고 죽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인데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아버지를 위해서 제사 지내고 엄마를 위해서 제사 지내고 막 제사 지내고 하다 보니까 3, 4대 저주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서 여섯 번째는 내가 가진 좋은 점 나쁜 점을 갖다가 후손에게 남깁니다. 근데 좋은 점이 됐든 나쁜 점이 됐든 간에 후손에게 안 좋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 영적인 문제예요. 우상숭배 결과로 3, 4대 저주가 놀랍게 전달돼서 불행의 대물림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뭐예요? 영접뿐이요. 영접뿐입니다. 석가모니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석가모니 이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 이론이 있어요. 무연중생 제도불능. 인연이 없는 중생은 살릴 수가 없고 업보중생 제도불능. 자신의 업보는 제도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 석가모니가 깨달은 거예요. 3세 중생 제도불능. 모든 중생계를 구할 수 없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세 가지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불교에서는. 그러나 한마디로 말한다면 불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말하기를 다 이루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 낳은 자인데 하나님께로 낳은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5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한번 눈 감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유된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옵소서. 천국까지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문제 있을 때 예수님, 나가 지금 문제가 왔어요. 그러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유된 축복을 누리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것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것은 내 인생을 바꾸는 작업입니다.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주팔자 운명에 살던 우리가 그것에 해방을 받아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자유로운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 자유된 신문과 권세를 누리면서 날마다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고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으로 승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